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달 우리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보던 나무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보던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8월 한 달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나온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8월 첫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8월 한 달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의 코로나 대처 그리고 질병본부 그리고 모든 분들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지형들 믿음의 지경, 은혜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이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 또한 완벽한 모습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8월 한 달이 축복의 한 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장마와 여러 가지 피해의 복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8월의 공동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276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8월 첫 주가 됐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까 언제 8월이 된지 모르게 8월이 됐고 봄에도 와 있는데 방학이 여름방학이 긴 줄만 알았는데 벌써 개학할 때가 됐고 우리 아이들도 방학인지 무엇인지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시간이 화살과 같이 흘러간다. 쏘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이 8월 한 달 은혜가 넘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유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결코 유식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모든 사랑의 조건을 유식함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에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고 내 자신보다는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유익한 삶이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에 유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랑과 유익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익함에 그만큼 초점을 두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유익한 사랑이었고 유익한 삶이었다.
유익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사람을 치료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릴지라도 그게 만약 유익하지 않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유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병든 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실 때 사람들이 쭉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때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때문에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의 법으로는 너는 부정한 여자니까 절대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냐고 만졌냐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낫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님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부정한 것이 주변의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깨끗함과 예수님의 정결함은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익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한 것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의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식함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담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리어 가까이 가셨습니다. 찾아온 문둥병자를 품어주셨고 손으로 만지셨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온 장녀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정죄하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부정한 것을 품어주고 정결한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유식함을 뽐내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그 믿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그들을 유식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머릿속에 차 있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유익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식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유익함을 드러내는 삶이다. 소극적인 믿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담을 쌓고 경계를 하며 경직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은 자신을 통해 주변에 부정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리시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겠다. 내가 좌편에 서겠다. 누가 더 크냐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머리로 그 유식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유식함을 말한 분이 아니시고 이 땅에 유익함을 말하셨던 분이시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어느 은사가 더 귀하고 높은가? 방언이야? 아니야, 예언이야? 치유가 더 크지. 이런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유익함이다. 너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의 목적은 유익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방언,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치유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만약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은사로 무엇을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네가 은사를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유익함이고 예수님의 유익함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고는 하나도 관계되지 않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이 율법을 따지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거 유익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탁상공론하게 되는 겁니다. 쥐들이 모여가지고 고양이 방울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게 탁상공론이라죠. 쥐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방울을 닦아? 유치한 탁상공론에 빠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간단 명료한 원칙을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방언하는데, 너 그렇게 치유 능력이 대단한데, 너 그렇게 유식한데 유익하냐?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유익하냐? 너 이웃들에게 지금 유익한 삶을 살고 있냐? 다 됐고 너의 언어, 너의 행동, 너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31절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입니다. 유익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조가 뭡니까? 가장 사람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1조에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뭐랍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걸 주석에 보면 뭐라 하냐면 걸림돌이라고 나옵니다. 걸림돌. 그러면서 거기에 뒤편에 뭐라 나오냐면 반대로 이렇게 이 단어가 나와요. 너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할렐루야.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오늘 32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라.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하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디딤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만을 아는 미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가 되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옥죄이는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품어주고 덕을 세우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는 유식한 것이
유익한 삶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하나 얘기를 해도 오렌지 TV에서 나와가지고도 오렌지라고 해야 된다고, 유식해야 된다는, 무식해가지고 포크와 나이프를 쓰면 선진국이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면 후진국입니까? 어떤 글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고민했는지 모른다. 그 앞에는 항상 포크가 2개가 나열되어 있고 나이프가 있는데 도대체 이 포크는 어느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며 뭘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칼은 언제 사용하고 이건 언제 사용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이걸 배우고 익히고 실제로 미국에 갔더니 그들은 그런 것에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가정 시간이었나? 앞에 도대체 이 앞에 놓인 수건은 목에다 걸어야 되는지 다리에 놓아야 되는지, 앞에 이건 언제 사용되는 건지, 샐러드 먹을 때 사용되는 건지, 고기를 먹을 때 사용되는 건지, 고기를 쓸 때 사용되는 건지. 그랬더니 실제 그 나라에 가봤더니 그들은 아무렇게나 먹고 있었다. 저는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질병본부의 의사분들이 수고하고 코로나를, 우리나라가 사망자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유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시체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무덤을 파놓고요, 시체를 묻어주기 위해서 한 목사님 그 앞에서 웁니다. 펑펑 울어요. 유럽의 목사님. 근데 그 무덤이 뚝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가깝게 다 무덤을 파놓고 그걸 다 묻어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죽음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이 거룩해질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식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유익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데 너 각각이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유식함들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유익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유식함보다는 유익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사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높고 낮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너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높고 낮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과 또 공부와 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유식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익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위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최대의 유익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곧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사를 치르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모셔와서 전도하는 것, 뭔가 전도 행사를 치러서 내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한다는 것, 이건 이제는 끝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는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익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서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인 동시에 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최고의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유익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유익함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성도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새신자가 시험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쉬고 있는 어르신의 건강과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죽을 사들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위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정 행복한 나무 건국신앙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라는 그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라는 그 마음들이 보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저는 좋은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애씀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애씀이 은혜의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주님의 숲에 행복한 나무들로 울창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들이 기뻐하는 유익한 교회,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은혜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 8장과 9장 지나 이제 10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유익한 삶을 살자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식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 유익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실 때 강병선 집사님 헌금 봉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도 코로나 상황과 장마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들게 일해서
하늘의 미라를 땅에 떨어뜨려 썩어가며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들의 열매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원금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하는 손길 8월 한 달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귀한 전제가 드립니다. 8월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전제가 있고 범사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유익한 삶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어져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침이 튀지 않도록 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간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최영경 원사님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주일 끝나고 휴가 갑니다라고 하니까 휴가 기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휴가 계획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휴가 가셔서도 거리두기 잘 하셔서 마스크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고 갈 때 소독하시고, 마스크가 없는 분들은 1층에 마스크가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8월 한 달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유익한 삶을 살길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발길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